9월 17일 목요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를 비롯한 수많은 죄악을 범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오셨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하도록 하시는데 멸망이 아니라 회복,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세히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 또 안전하게 살도록 하겠다. 또 결정적인 복이 뭐냐면은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결정적인 복을 또다시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게 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총체적으로 회복시킬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이 내용이 36절부터 3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40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38절, 그 언약의 회복,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러셨지만은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예루살렘 백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잘 정착하도록 하겠다. 즉 바벨론에서 뽑아내어서 예루살렘에 심을 것이다. 있던 자리에 다시 심어 놓겠다, 이런 말씀이죠. 철저하게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모든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셨고 복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하면서 결국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보면은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이 땅 예루살렘에서 땅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경제적인 회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이죠. 이 내용이 40절부터 4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행복하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 할 때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회초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시는 엄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그런 쪽으로 물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 징계를 받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들이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러한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갖가지 복을 주십니다. 경제 회복의 복도 주십니다. 일상생활의 회복의 복도 주십니다. 총체적인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징계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총체적인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 이러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뭐 그런 것 아니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왜 행복하냐면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 삶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르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로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누린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행복하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행복을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선순위를 둔 삶, 여기에서 행복이 출발되고 절정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행복하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다 왕이 또 유다 백성이 아무리 애를 쓴들 바벨론을 무찌르고 자신들의 나라를 직격했습니까?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쓴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이렇게 회복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림없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쓴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재건되고 부흥하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패하지요. 멸망당하지요. 포로가 되지요.
엉망이 되지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되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후에 귀환하게 되지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멀쩡하던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의 리더인 고레스 왕이 전혀 그 이전과 다른 정책을 펴지요. 각자의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선포하죠. 예?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 각자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더욱이 70년 후에 기가 막히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영적 대재건, 재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 후에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을 징계할 거야. 그 약속도 지키셨지만 70년 후에 회복의 약속도 지키시는 것 좀 보십시오. 그러니 여기서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 지금 나의 삶이 바벨론 포로지와 같이 느껴지는 그 막막하고 답답한 그러한 삶의 자리를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영적 갈증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바벨론 바사 제국을 보고 유다의 멸망과 재건의 역사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된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 바벨론 포로지와 같은 답답함,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갈증, 갖가지의 어려움에 놓여있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오늘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경제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총체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은 지가 여러 달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엎드리고 부르짖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바람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임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고 우선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셔서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해답이심을 알고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역전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내 삶에 잘 적용하여서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